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참여하거나 그저 진리를 암기하는 것 이상의 귀한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다 알겠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저 여러분이 배우자만의 결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은 배우자의 가족과도 맺어지고 또 동서들을 비롯하여 좋은 사람 또 좀 불편한 사람 추한 사람과도 다 맺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과는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다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함께하는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과 함께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와 생각의 견해가 전혀 다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성격적으로도 나에게 좀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한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는 한 번도 어떤 부족한 성격의 프라블이 있거나 아니면 몸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세상에 많고 적게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은 다 하나같이 다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전부 있는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친교, 만남, 사귐, 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것이 필수적인 요소인 줄 압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어떤 봉사와 어떤 희생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목숨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만약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을 가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행한다 하면은 그것은 다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만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여러분의 동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이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먼저 선제되어야 될 것은 사랑이 선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교제와 상인과 친교의 핵심입니다. 이 사랑과 교제와 친교와 상인의 관계는요 닭고기와 국수 수프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국수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냉면을 좋아하는데 이제 국수 중에서 칼국수를 좀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 칼국수를 참 잘하세요. 틈입니다. 어떻게 칼국수를 하시냐면 닭을 갖다가 푹 삶습니다. 그리고 칼국수를 할 때 그냥 상점에서 파는 것을 갖다서 하지 않고 친히 밀가루를 반죽해갖고 다 이렇게 밀다가 밀고 칼로 다 썰어가지고 칼국수를 만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칼국수를 만들 때 그 소스를 만드는데 닭고기를 넣어서 소스를 만들지요. 그리고 닭을 끄집어내면 됩니다. 그 다음 칼국수를 넣고 끓입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뭘 넣냐면요. 닭을 꺼내가지고 닭 껍데기를 뺏기고 뼈를 다 바른 다음에 거기 있는 살을 갖다가 다 하나 다 잘라서 먹기 쉽게 잘라서 그 칼국수에다 넣습니다. 뭐 얼마나 다른 반찬 필요 없이 간장 하나 추가하게 되면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교제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친교와 섬김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랑에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우리가 칼국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수는 어디로 가고 한두 알갱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국물만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하고 우리가 이 사귐이 있고 또 교제가 있고 친교가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 전제돼야만이 그 친교와 교제와 사귐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작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와 행위라는 겁니다.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행위는 뭡니까? 우리에서 나타나는 열매, 순종입니다. 서로 간에 옳은 것에 대해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우리가 사랑을 실행하는 자가 아니라 말만 하는 자라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겠느냐. 말로는 사랑을 많이 외칩니다. 그러나 행위로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편 된 사람이 누구나 자기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연애할 때 얼마나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 사랑해? 묻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그 상대방과 결혼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리고 일생을 함께 하고 싶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수없이 합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해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렇죠? 얼마 동안은 사랑한다 하지만은 애기 낳고 살다 보면요, 그 사랑의 단어가 딱 없어져요. 피곤하고 지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몸만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고백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어요. 미국 분들은요,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Honey, I love you. 회사 갈 때도 Honey, I love you. 때로는 좀 더 진한 사랑으로 휴가라 그럽니다. My 휴가. 휴가 얼마나 다 알아요. Honey do 얼마나 답니까? 가일 중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건 진정성이 없다. 스토리는 입에서 그냥 저절로 나오는 사랑,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 그러지만 아니, 사랑은 고백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해야지 만드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것처럼 사람도 사랑한다 고백을 들어야 거의 기분이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랑한 지 5년 됐고 10년 됐고 20년 됐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을 고백할 때 그의 참 사랑이, 그렇죠? 이방이 되고 어둠의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고백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보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로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 말이 실제로 행동에 옮겨지는 일은 아내는 그것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돼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은 아내가 좋아하는 거 남편이 좋아하는 거 하게 돼 있고 남편이 싫어하고 아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진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조언은요, 당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줄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무엇인가 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하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옆에 어떤 형제가 굶고 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그 형제에게는 한 조각의 햄과 샌드위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상대방에게 상당히 결례입니다.
상대방이 기도가 필요하면 그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할 것입니다. 그가 지금 배고파하는 것에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요, 큰 것은 아니더라도 두 빵 조각 사이에 햄 하나 넣고 치즈 하나 넣고 거기에 더해서 마요네즈를 섞어서 줄 때 그것이 그에게 행하는 참된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는 노숙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한다고 목사님 또 그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 보면 스탑사인에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노숙자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젊든 늙든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르는지 고개를 돌리세요? 여러분, 반드시 지갑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꼭 다른 데서 구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희는 보이는 현장에서 구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제라는 사실입니다. 제 얘기에서 제장이 죄송합니다만 저는 한 번도 스탑사인에 섰을 때, 노숙자 찾아왔을 때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1달러를 주지 않습니다. 너무 과분하다, 너무 과욕할 것 같다는 생각하지 못지만 최하가 3불입니다. 그리고 5불입니다. 주면서 갚으시오 그럽니다. 그리고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육신의 양식을 먹을 어떤 물질을 주는 거에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는 겁니다. 전도의 기회입니다. 때는 차를 타고 가는데 스탑사인에서 파란불로 바뀌면 각이 돼요. 가면 서 있는 상태를 주지 못할 때 문을 열어서 던지면서까지, 손을 닿지 못해 던지면서까지 가플레이스를 해요. 어느 날 스탑사인에 딱 섰는데 어떤 노숙자가 찾아왔어. 지갑을 열었더니 1불짜리도 없고 5불짜리도 없습니다. 호주머니에 지갑을 여는 그 순간에 20불짜리가 달랑 하나 있어요. 순간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 갈등은 참 감사한 것은 1초밖에 갈등이 생기지 않았어요. 지갑을 열어서 감히 돈을 꺼내서 20불짜리를 그분에게 주면서 갚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웬 떡이냐 그러겠죠. 1불짜리 주고 어떤 사람 코로 몇 개 주고 그러는데 20불짜리 뛰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 차를 타고 문을 딱 닫고 가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하나님이 막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갑에 인색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한 번은 로스앤젤레스에 총회 때문에 갔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노예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어느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내일 아침 새벽이면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갔다가 목요일에 오게 됩니다. 총회에 관계로 해서 로스앤젤레스를 갔는데 운전하다 뭘 찾아야 되는, 급히 찾아야 되는 게 있어서 차를 한 모퉁이의 파킹장에 세웠습니다. 큰 마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리코스타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차가 한 대 달랑 있고 그다음 제 차 한 대가 섰어요. 근데 옆에는 쓰레기통이 큰 거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남노한 할아버지가 여러분 물건을 쓸 때, 상품을 쓸 때 이게 카시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깡통이니 그다음 폐지니 그런 것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가방을 보니까 얼굴 색깔이 동양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할아버지입니다. 저기 볼 때 나이가 70이 넘으신 것 같아요. 순간에 저번에 내가 구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갑을 열었는데 50불짜리, 10불짜리도 없고 5불짜리도 없고 20불짜리도 없고 50불짜리도 100불짜리가 나와. 여러분, 목사님 무슨 돈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냐? 그러지 마세요. 가면 호텔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느 순간에 50불짜리고 100불짜리, 50불짜리 2개하고 100불짜리 1개가 있었어요. 순간에 갈등이 생길 게 안 생길게요. 요즘은 갈등이 안 생겼어요. 50불짜리를 얼른 꺼내가지고 이걸 벌리고 있는데 놀래갖고 50불짜리 딱 꺼내가지고 내려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예.
네, 저는 저기 텍사스에서 온 목사입니다. 이걸 가지고 배우고 싶은데 시장하실 텐데 뭐 식사하시고 그냥 뭐 좀 사서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같이 드세요. 얘기를 했어요. 이 할아버지 얼마나 고마운지 고맙다고 아유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돌아서 차를 탔어요. 그 순간이 대화하는 순간이 한 5초 간격이에요. 5초에서 7초 간격. 돌아서 차를 타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되는 거예요. 너 50불만 주냐? 너 있는 거 그 100불짜리 하나 딱 끊어서 주니까 아차. 저 다시 내려서 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요만한 파킹장입니다. 차 한 대 있어요. 누구 왔다 갔다 사람이 없고 어디 숨을 만한 곳은 쓰레기통 하나밖에 없어요. 딱 내려서 들려서 서는 순간에 그 할아버지 내가 딱 내려서 판단하고 내려서 하는 순간에 2, 3초에 그 순간에 할아버지가 어디를 갔는지 아 성경에서 깨닫게 하니까 성경이야.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야. 그죠? 절대 아닙니다. 저희 깨닫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셔서 테스트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테스트에 합격을 했지만 100% 합격한 게 아니에요. 50%만 합격을 한 거예요. 이미 내 마음속에 100%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50%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합니다. 왜 성경을 합니까? 우리가 대신 가서 선교를 해야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대신해서 선교사님들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서 그것에 우리가 물질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20년 30년 했고 못했으면 안 하고 몇 대째 예수 믿는다 하지만 성경을 한 번도 안 하고는 솔직히 여러분 20, 30년 동안 한 번도 선교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구멍만 있는 자루와 같은 크리스찬이 참 많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구멍은 벌리고 들어가자면 나가는 구멍을 만들어 놓지 않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이웃이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들에게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간구하고 그랬을 때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내놓느냐 이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웃기지 마라. 너 하나님을 나 사랑하냐? 너 거짓말하는 거다. 너에게 헛되게 한 사람은 사랑해봤냐?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용납했냐?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주일에 교회에 잘 나온다 해도 당신은 거친 삶을 살고 있다. 성도 간의 사랑에는 또한 성도들 사이에 순전한 애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 말씀에는 뭐가 나오냐면 무난하라 무난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뭐로 결론을 내냐 하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사도행전 20장 3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 인사를 하면서 다시는 에베소 교회들과 장로들과 이 사도 바울이 만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아는 사도 바울과
모든 성도와 장로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죠? 울면서 입을 맞췄다. 이것이 바로 진짜 코이노니아입니다. 성경입니다. 신경입니다. 교제입니다. 만남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사랑하라고 명령받은 사람들을 반드시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좋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우호적이며 선택적인 감정이 되살아나야 살아나야 서로 좋아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세상에 아무도 다른 모든 사람을 똑같이 좋아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저를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맞닥뜨려서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랑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지는 않아도 사랑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주 못됐고 아주 괴물하고 아주 도도하고 아주 건방진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도도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고하고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기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과의 다른 관계에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목소리를 듣기 싶기도 하고 대면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12장 4절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리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께 된 것이고 그 다음 4절로 8절 말씀은 사람과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런 삶을 사랑의 실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3절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할지니라. 허성교사님이 1년 6개월을 6에 6개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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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은
지난주에는 필리핀 선교를 마치고서 오는 9월 17일은 또 일본 선교를 갔습니다. 일본 선교를 갔다가 한 하루 이틀 계시면서 미국에 바로 들어와서 9일날 도착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선교사님한테 지난번에 성경을 보내드렸어요. 그 성경을 필리핀에 가서 여러분 알다시피 필리핀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다 쓸려나가고 집체가 다 부서지고 파손되고 사람이 그죠? 죽고 도상당하고 그런 가운데 악조건 속에서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헌금을 제가 이번에 그랬습니다. 항상 보내드릴 때마다 당신에서는 하나도 쓰지 않으시니까 이거는 가는 비행기 싹스로 좀 쓰시고 전에처럼 캄보디아 가서 배 골라서 영양수족을 하고 쓰러지는 그런 현상이 없이 좀 먹고 이걸 좀 드시고 좀 힘을 얻어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갔다 오셔서 하는 말이 드린 그 돈을 갖다 1전도 안 쓰고 그걸 다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영수증 써달라 그래갖고 영수증까지 받아서 저는 저희 허성사님을 참 존경하는 것은 다른 것 무엇보다도 당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투자를 안 하세요. 당신을 위해서는 양말 한 건이 안 사시느십니다. 당신을 위해서는 속옷 하나 안 사 입으셔요. 심지어는 죄송한 얘기지만 양말이나 속옷이 빵꾸가 나서 제가 뭐라 하더라도 왜 선물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속옷도 선물이 들어올 것이고 양말도 선물이 들어올 것이고 근데 모든 것을 겉옷도 다 벗어도 남줘요. 받은 다. 속옷까지도 양말까지 다 남주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렇게 사십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좀 쓰세요. 다 그걸 쓰라는 건 아니지만 일부분은 주고 일부분은 어머니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해도요. 그건 내 스타일입니다. 양말이 빵꾸나서 끼우시면 어떻고 속옷이 빵꾸나서 끼워서 입으면 어떠냐.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셨다. 아멘. 6개월 더 계시고 6개월은 한국에 계시는데 제가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2번 또는 3번씩 전화를 꼭 드립니다. 건강하시다면 모르지만 78세십니다. 무릎 수술을 하셔서 정말 다행이지만 눈도 지금 제 침침해서 잘 안 보이시는데 쌍꺼풀 수술하면 눈이 잘 보인다 해갖고 쌍꺼풀 수술하러 병원에 가셨대요. 그런 사람이 뭐 얼굴 뜯어 고치고 눈 뜯어 고치고 잘 보고 뭐라고 힘을 받는데 내가 쌍꺼풀 수술하게 됐다. 마취를 했대요. 내가 혼수 상태로 빠집니다.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 겨우 다시 회복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나 수술 안 한다. 일단 이대로 가겠다. 주님이 몰라보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여기 수술하신 분들 혹시 하늘에 날아가면 주님이 누군가 같이 몰라요. 근데 매주마다 2번, 3번씩 전화를 드리는데 어떤 날 열흘 동안 제가 전화를 못 드렸어요. 뭐 그렇게 바빴는지 전화가 왔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아니요, 왜요? 근데 어째 매주 2-3번씩 전화하던 애가 열흘이 넘는데 전화를 안 하냐? 깜빡.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바빴던 모양입니다. 뭐 바빠? 바빠? 바쁘면 전화 들고 일 못 보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불과 몇 개월 전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꼭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씩 전화를 드려요. 여러분 한국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이나 대통령이나 젊었을 때나 젊지 않았을 때나 또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 후에나 꼭 매일 아침마다 자기는 서울에 있으면서 거제도에 있는 부모님한테 전화를 꼭 드렸대잖아요. 아무나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허성 이사님은 거제도에 있어서 제가 23년 만에 이번에 한국 갔는데 거제도에 갔어요. 근데 바로 걸어서 3분 거리에 김영삼 대통령 생가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왔습니다.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면 진리와 행함입니다. 아멘. 사랑한다면 행해야 돼요. 아멘.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누가 병이 걸렸거나 교회를 못 나오면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그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고 교제의 관계고 사귐의 관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높은가 그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의 관심이 뭐냐면요,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섬기는 겁니다. 자기의 겸손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풍습은 사람이 손님이 오게 되면 물을 갖다가 수건을 갖고 대야를 갖고 와서 물을 갖고 와서 손님의 발을 씻깁니다. 이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나의 발을 씻겨줄 것이면 누구의 발을 씻겨줄 거냐, 그걸 갖고 서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수건을 가져와서 물의 대야에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수건을 집어든 마지막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누가 여러분이 섬기는 일을 한번 해보셨어요? 참된 교제는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참된 교제입니다. 참된 사랑과 참된 만남과 참된 섬기는 남이 나에게 먼저 잘못했다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잘못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럽니다. 저 사람은 내가 교회 와도 인사하는 걸 하는 적이 없어.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해야 돼.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스타일입니까? 내가 가서 먼저 인사하면 돼요. 그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명예가 추락되는 것도 아니고 내 물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도 내가 주와 또 그는 선생이 되어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항상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신념을 돌아가니까 한 번도 나한테 와서 먼저 안녕하세요 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가니까 내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성령의 동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말씀에도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있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려 하셨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눈 속에 뭐가 들어가면요, 몸 전체가 행동을 합니다. 한 손에 그 눈을 일어서 비비고 눈물샘을 자극했고 눈물이 나와서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을 끄집어내게 합니다. 근데 그 이물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온 몸이 같이 행동을 해요. 길을 가다가, 그렇죠? 걸어가다가 눈에 뭐가 들어오면요, 어떻게 합니까? 멈춰요. 눈하고 몸이 따로가 아니에요. 손과 눈이 따로가 아니에요. 손이 올라갑니다. 비빕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교우들이 이와 같은 기능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사람 환경이 다르고 지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부모가 다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돌보고 한 마음 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파가 없는 거고 전라도파 경상도파가 없는 거고 예수파만 있는 거예요.
왜? 몸이 하나로 이루어지느냐? 하나가 잘못됐을 때 여러 지체가 한 백이 더 올 때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신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고 잡고 너의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인은요 여러 수준에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죄에 사로잡혀 있는 형제자매를 회복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회복한다는 것은 뭡니까? 부서진 네트나 부러진 뼈를 맞추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의 법은요 부서진 네트와 같이 부서진 뼈같이 수선하고 수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전에도 그런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교우 관계도 그렇고 남편과의 관계도 매끄럽지 못하고 껄끄러워요. 남편에는 모든 것이 남편 탓이고 자기 탓은 없어요. 모든 것이 아무개 탓이고 아무개 탓이고 10주년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설교 말씀할 때 저 말씀 내 말씀이 아니고 아무 있어 말씀. 저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네, 때가 돼서 하면서 그를 부르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여전히 새벽기도 나오고 여전히 금요일에 나오고 주일에 나옵니다. 금요일에 참석합니다. 어느 분야의 날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데 남편에 대한 남편을 고쳐달라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걸 보기 싫다고 저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 사람 좀 멀리 좀 떠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강하게 음성이 들려요. 네 마음에 돌과 네 마음에 가시와 네 마음에 독을 빼내라. 아멘. 그 마음에 돌이 있고 마음에 치료하는 돌이 있고 가시에서 푹 고통을 치료하는 거죠. 그러면 독이 있어요. 독이 있어요. 그래야만 너의 남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와 내 이웃의 모든 관계를 내가 회복하라. 아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까 내 안에 돌이 있는 것, 내 안에 악이 있는 것들, 내 안에 돌이 있는 것들, 내 안에 가시가 있는 것, 여전히 돌로 칩니다. 여전히 가시를 찌릅니다. 여전히 독을 품고 있어요. 그러게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돌이 있고 독이 있고 가시가 있는 이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나는 몸뚱이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하지만 하나님 것은 다 가증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김광석 목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가 됐다고 오늘 찬양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독을 가시를 제거해요. 아멘. 사과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사과하면 어때요? 아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잘못하는 게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편하면 먼저 사과합니다. 안수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기타 몇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어떤 말했을 때 그간이 들리는 얘기에서 마음대로 불편하다면 제가 전화해서 사과를 하고 때로는 만나서 사과를 해요. 네, 불편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내 말이 좋은 말이든 좋지 않은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간에 상당히 그 뜻을 부담되면 사과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뭘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시장에 돌아갔었겠어요. 얼마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얼마나 근성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아들 딸로서 예수님의 DNA를 받은 자는 우리가 왜 손을 못 내밀어? 그리고도 하나님 사랑을 계속 갈구하고 하나님을 갈구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주인을 미혹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죄 가운데 상대방에 빠져 있습니까? 누가? 만약 우리가 고의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성도를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 우리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육적인 사람을 갖다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과 대치를 하려고 그래요?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과 갖다 대치를 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대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육을 대치하니까 결국 합이 안 이루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대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쓰러지지 않도록 계속 그런 곁길로 죄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세워주고 그렇죠?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경기를 보게 되면 치어리더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치어리더들이 야구장, 축구장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 야구는 롯데 자이언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장이고 응원이 유명하다. 온 천중에 한 3만 명 들어가는 그 천중이 부산 갈매기 한번 부르면요 그 구장이 떠나갈 듯합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선수 나오자마자 그 사람에 해당되는 응원가가 있어. 1번 타자 나오면 1번 타자 응원가가 있고 따로 그럼 전 3명이 다 불러요. 2번 타자 3번 타자 다 노래가 다 틀려 응원가가. 치어리들이 막 뛰고. 근데 그들은 자기 팀이 지거나 이거나 계속 응원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저는 달라스 카우보이를 참 좋아합니다. 며칠 전에 달라스 카우보이 풋볼팀과 휴스턴 그 팀 이름을 모르겠어요. 게임을 했는데 14대7로 이겼어요. 거기 보니까 치어리들이 나와서 열심히 춤을 추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자기 팀이 지고 있어도 이기고 있어도 애를 주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이와 같은 거예요. 나와 함께 동석한 구원의 방주에 함께 하나님의 동력을 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모두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내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속상한 부분도 있다 할지라도 이러다가 응원단들이 지고 있는 도 응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용납해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상이 아니겠어요?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우리 랑달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두 가지를 말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두 번째는 어쩌면 그 사람은 정말 용납할 수 없고 같이 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까지 사랑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